오늘은 본문의 구절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특별한 나그네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쓴 편지에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그네의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집을 떠나 객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므로 나그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고향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향이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오는 곳입니다. 이제는 고향이라고 하면 대체로 도시보다 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적고 촌이 많았습니다. 도시보다 촌에 사는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상황이 급속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보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라는 동조의 감흥을 느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성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을 잊지 못합니다. 옛 가곡 중에 가구파는 이를 잘 나타내 줍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들리지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뭘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고향이 따로 있나 정들면 고향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은혜와 진리 교회가 고향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소중한 추억거리가 많이 쌓여진 연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어느덧 3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구역장 세미나에 20년 근속 구역장으로 표창받은 분이 236명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의 본향이 천국이며 성도들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고향이라든가 본향이 가지는 이미지는 각박하지 않고 정겹고 푸근한 것입니다. 돌아가도 쉴 곳이 없고 반겨줄 사람이 없는 고향은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는 돌아가면 쉴 곳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국이 있습니다. 반겨줄 성도들과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이며 성도들이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조금도 서먹하지 않고 마치 본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람, 이삭, 야곱이 사모한 본향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바른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혜를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외국에 거류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큰 부자이므로 고대 광실을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라도 떠나가야 할 사람처럼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도성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실 성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바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본향으로 가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생활 모습에서 드러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본향은 육신의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본향이라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의 나그네가 아니라
특별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부끄러워 아니하시다는 표현은 흔쾌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이하에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본향으로 둔 특별한 나그네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사람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죄 씻음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상당히 긴 문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풀어서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둔 사람이란 성삼위 일체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신 은총을 입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3절과 4절에는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둘째,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5절에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였습니다. 구원이란 말 속에 포함된 뜻은 매우 풍성합니다. 죄사함, 의롭게 됨, 거룩하게 됨, 영생을 얻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됨, 부활하게 됨, 천국에서 살게 됨이 모두 구원이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구원에 내포된 것들을 아직은 다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차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는 순서에 관련하여 구원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죄사함과 거듭남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장차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얻는 것과 몸의 부활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극복하고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동안에 겪게 되는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유혹, 환난, 핍박, 장애와 곤란, 희생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근심하게 되지만 잠깐입니다. 그러나 연단된 다음에는 오히려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사용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였습니다. 단 한 번뿐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할 때 여러 가지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체험하는 고통이 다양하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마치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며 돋보이게 만듭니다. 연단받은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황금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금광석에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이런 금광석을 채굴하여 용광로에 집어넣고 재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상동 중석광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그 광산에서 작업하는 과정들을 다 안내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만한 돌덩이 하나를 주면서 기념으로 가져가십시오. 이 속에 금이 들어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느 돌덩이나 다름없습니다. 재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재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지나가는 시한부 시험입니다. 제한된 시험입니다. 그로 인하여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신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항변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병문불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면 복음 전도자들이 애써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시내산 기슭에 서 있는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으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광경을 직접 경험했으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신 장면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직접 듣는 일은 체험할 수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들을 내가 체험한다면 굳세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즉시 고치시는 것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군중들을 배불리 먹도록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은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지상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독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지만 대상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옛사람이라 지금 사람이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여도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여도 완악하고 미련한 인생들은 그로 인해 받은 충격과 감동이 며칠 가지 못하여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 아들이 모인 집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제 아들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을 도마에게 말하니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여덟일을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보는 것보다 들음을 통해 갖게 되는 믿음이 오히려 더 낫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히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덤에 장사하는 것과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천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보지 못하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말씀과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여러분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시나 믿는 여러분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사람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그 대상을 보게 됨으로써입니다. 보지 못하여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보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가집니다.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해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나 동정심을 가집니다. 극심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듣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훨씬 더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격언은 진리입니다. 늘 함께 지내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전혀 보지도 못한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이기적 성량을 띈 것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성량을 가진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새벽에 해변으로 오셨습니다.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여전히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니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대화 중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낱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하신 나를 사랑하냐는 말은 아가파스메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세입니다. 인간적인 애착이나 열정을 띤 사랑입니다. 중에서 두 번째도 아가파스메라고 질문한 베드로는 역시 필로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세 번째는 필레이스메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네가 인간적인 애착과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상의 뜰에서 심은 받았을 때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일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감히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필레오라는 말로 대답하고 있는데 예수 세 번째 질문에서 필레오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니 그만 근심하게 되었으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혼용해 사용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에 대하여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해석하여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 사랑이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냉대와 손실과 부당한 대우를 기쁘게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만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 64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베드로 자신의 요청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3년이 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으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며 승천하신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사랑한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령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라는 본문 말씀은 그 사랑의 신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사랑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에 열정과 적극성이 없습니다.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영적 감수성이 부족한 신자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봉사하며 드릴 일에 나름대로 임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에 신앙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기쁨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본문의 그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천국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천국에 가는 것에 비하면 모두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도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영혼의 구원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는 사이비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종교타원주의자, 혼합주의자, 포용주의자가 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결국이 멸망이며 지옥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에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으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정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였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 말씀입니다. 철두철미 성경에 기반을 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단체의 행사에 동참하고 협력하며 그들을 변호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중행위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공공연히 그런 일을 하고서도 공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신자들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은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 깊이에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인한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글을 보시고 저를 따라 소리내어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구속하여 주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